그 엘리사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예언자 중에서 우리가 최고의 예언자하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엘리야가 되겠죠. 근데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게 이 귀하게 하나님께 사용하신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예언자가 이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당시의 왕이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나의 아버지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 목사님을 갖다가 father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왕인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 왕 그 손에다가 엘리사가 손을 얹어놓고 안차를 시작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떠나더라도 이 요아스 왕이 이 나라를 잘 통치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항상 누구한테 위협을 받았냐면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는 아람 나라라고 나오죠. 이 아람한테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북이스라엘 위해서 해줄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이 요아스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쪽에 있는 창을 좀 열라고. 동쪽에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많이 가져오고 활을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저 동편 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시오. 그랬더니 이제 요아스 왕이 그 화살을 가지고 동편 쪽을 향해서 3번을 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크게 노했습니다. 왕이요, 왜 3번만 쏩니까? 5번, 6번, 7번을 쏴야지 왜 3번만 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서 저 북쪽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당신은 어째서 3번만 쏘시고 맙니까? 3번 동안은, 앞으로 1번, 2번, 3번은 당신이 아람과 싸워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아람은 완전히 진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5번, 6번, 7번 쐈다면은 아람은 진멸되고 더 이상 시리아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3번만 쐈기 때문에 3번만 이기고 그 다음부터는 아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배포가 작았어요. 화살을 쏘라 그럴 때 6번, 7번 쏘면 되는 건데 그 3번 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시다시피 이 신학생, 옛날에는 생도라 그래요. 엘리사를 따르는 신학생들이 한 100명, 150명씩 갈멜에도 있었고 길갈에도 있었고, 이같이 그곳에서 선지자가 되려고, 예언자가 되려고 엘리사에게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생도 중에 하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생도 부인이 아들 둘만 데리고 있는데 생도 부인이 몰랐죠. 자기 남편이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세상을 떠났는지 몰랐어요.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당신 남편이 나한테 빚을 졌다. 빚 갚아라 말이야. 그러니 과부가 된
이 생도의 부인이 너무 한심한 거죠. 남편 떠난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이 빚쟁이들이 와서 돈 달라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진 것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의 빚을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빚쟁이들이 물러서지 않고 그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갖다가 팔아라. 노예로 팔아라. 그 당시엔 노예로 팔면 은 20세겔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팔아서 은 40세겔을 갖다가 나에게 빚을 갚아라. 이렇게 되니까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들들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아들들이 있어야만이 이같이 재정적으로도 재물도 얻을 수 있는데 남자가 없으면은 그 당시 여자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도의 과부가 너무 암담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빚을 잔뜩 남겼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좀 살려주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당신네 집에 도대체 뭐가 있어?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이웃들에게 다녀서 그릇을 빌릴 대로 빌려라. 빈 그릇을 잔뜩 빌려와라. 그래서 이 두 아들과 함께 이 과부가 동네에 다녀서 빈 그릇을 잔뜩 빌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창고의 문을 닫아라. 문 닫은 뒤에 그 남은 기름병을 기울여서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빈 그릇들이 기름으로 다 채워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빈 그릇이 하나도 없이 다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빈 그릇 없이 다 채워졌습니다. 더 그릇이 없느냐? 그릇 없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갖다 팔아서 그 나온 돈 가지고 첫째 빚을 갚고 두 번째는 남은 돈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서 남편이 진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두 아들하고 살게 된 것을 열왕기하 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8월 첫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우리가 8, 9, 10, 11, 12 2020년도 이 후반기에 여러분과 저도 좀 큰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도 이제 8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좀 분명한 꿈, 남들이 보기에 황당하리만큼 황당한 꿈을 꼭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우리가 꿈을 좀 크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좀 꿈을 좀 크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 대해서 참 인상 깊게 늘 읽습니다. 이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 사람 아버지가 유명하기 때문에 등장하지 유명하지 않으면은 성경에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됐을 때 성경은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가 나온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디메오 하면 다 알았어요. 근데 이 디메오 가정에 바디메오가 태어났는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디메오가 많은 돈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이 자기 아들 바디메오를 키워달라고 내어 맡겼어요. 어떤 면에서 디메오가 자기 소경된 아들 갖다가 다른 데로 입양시킨 거죠. 버린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받은 이 사람이 바디메오를 좀 키우다가 바디메오를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바디메오는 결국은 길거리에 버려진 이런 아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고 버려진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거지밖에 없어요. 돈을 동냥하는 일밖에 없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포기하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운명이 이러니까 난 이런 운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같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안 보이니까 그냥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옆에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래도 소리쳤어요. 드디어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한테 찾아가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즉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죠. 바디메오는 나는 장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것이 내 운명이다 그러고 살질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병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소리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 예수님 귀에 들렸고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꿈대로 뜻대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죠. 저는 사실은 여러 책들이 있지만은 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쓴 책을 읽으면요 막 가슴이 이게 둥둥둥둥 거려요. 가슴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흥분이 되기 시작해요. 정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한 세기에 날까 말까한 훌륭한 설교가고 웅변가입니다. 1963년 워싱턴 DC에서 그분이 연설할 때 그 많은 이 군중들이 말이죠. 그거 지금도 영상에 남았어요. 그걸 보세요. 사람들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할 때 말이죠. 사람들이 죽을 듯이 일어났어요. 죽을 듯이. 포쩍포쩍. 아니, 어떻게 사람의 연설을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느냐 말이지. 그 연설은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게티스버그 연설과 함께 이 세계 역사에 남는 유명한 역사죠. I have a dream.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언젠가는 깨어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다 공평하게 똑같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이 나라 백성에 있는 날이 깨닫는 날이 오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내 4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품성에 의해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너 흑인, 백인 이 피부색에 의해서 사람이 차별당했는데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에 의해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온 누리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그 날이 올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꿈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꿈을 꾸세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2020년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8, 9, 10, 11, 12. 앞으로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분들이 꾸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는 좀 마음이 좀 더 넓어지는 이러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좁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이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전 사울왕하고 다윗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사울왕 가문은 세월이 올수록 약해지고 다윗왕 가문은 세월이 올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절에 나오죠. 세월이 올수록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은 강해지더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사울의 마음은 너무 좁았어요. 다윗의 마음은 넓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사위요, 그리고 자기 부하요, 대단한 용사 아닙니까? 아니, 다윗이 자기 밑에 부하가 돼서 전쟁을 잘하면 그 영광을 왕인 사울이 차지하는 거지. 왜 그 영광을 다윗에게 뺏긴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엄연히 왕인데. 그래서 다윗이 잘하는 것은 자기가 잘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품지를 못하고 말이지.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말에 질투가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좁은 마음이 결국은 사울을 구렁텅이에 빠뜨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나중에 이제 아시다시피 다윗이 시므이라는 자가 이 비루한 자여 하면서 다윗을 욕할 때 다윗은 그 욕도 받아들입니다. 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노라고. 다윗은 마음이 넓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좁으면 안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앞길을 여러분과 저는 열어줘야지 다른 사람들의 앞길을 막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1년에 이같이 대통령이 되죠. 근데 제가 다음 주쯤에서 좀 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한 설교를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이 의회에서 노예 해방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다 비난했어요. 저 장작을 쪼개던 사람이 이제는 나라를 쪼개려고 대통령이 됐느냐? 이런 비난을 했어요. 켄터키에서 촌사람이라 이거죠. 장작 쪼개던 사람이 이제 나라를 쪼개려고 대통령이 됐느냐? 이런 비난을 막 퍼붓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 미국이 나눠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시 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남쪽에 있는 나라가 이 13개 주가 뛰쳐나간 것에 대해서 저럴 수 없다. 합쳐야 된다. 이러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때 이분은 그렇게 링컨을 갖다가 비난하던, 링컨은 공화당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 트럼프하고 같죠. 공화당 사람인데 이제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를 고릴라라다 이렇게 막 비난했던 민주당의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탠턴을 갖다가 이 링컨 대통령은 전쟁 장관, 국방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 전쟁이 무려 4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 전쟁에서 62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그 62만 명이 어느 숫자냐면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이때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62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북전쟁 때 죽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에서 미군이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같이 남북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1800 이같이 우리가 한 대로 65년에 승리를 거둡니다. 북군이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링컨이 재선이 되죠. 두 번째 대통령이 되죠. 근데 얼마 있다가 총에 맞아 죽었죠. 미국의 역사가는 링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넓은 마음이었다. 그가 그를 비난하는 스탠턴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이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넓어지게 해주세요. 또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장로님들은요, 늙어가면서 마음이 좁아지면 너무 추합니다. 늙어가면서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점점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 내 모든 소원, 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함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큰 꿈을 크시고,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2020년도 8월부터는 좀 더 큰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큰 헌신을 하시기 바라요. 좀 더 많은 헌신을 하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이 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폭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도 내 가족, 내 친척, 아니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는 기도의 폭이 좀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는 게 좀 넓어져야 돼요. 헌신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헌신의 폭이 넓어지세요. 헌금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액수도 좀 더 커지고 오병이어를 바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5,000명은 넘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강조에 남게 했잖아요. 모든 것이 좀 더 헌신의 폭이 넓어지는 이러한 2020년도 후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큰 꿈을. 마음의 폭을 넓히세요. 그 다음에 헌신의 폭도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넓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헌신의 폭이 커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2020년도 8, 9, 10, 11, 12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